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우리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또 온누리교회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은 무엇인지에 대한 귀한 책인데 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무엇일까? 두 가지의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꿈은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죠. 온 인류를 죄로부터 사망과 심판,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분의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을 가지 않으셨고 또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을 단호하게 주님 거절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조차도 예수님 그 무리를 피해 산으로 홀로 가셨던 것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린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두 번째 꿈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셨어요.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12제자와 또 그를 따르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위임하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복음은 전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갖고 계시는 십자가의 꿈과 이 교회의 이 꿈을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위임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달 앞에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렇게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온누리교회의 비전 가운데 액치 29를 써가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액치는 사도행전을 말하는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29장이 따로 있지 않죠. 그러니까 29장을 써간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이 어떤 글을 써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의 한 모습에는 교회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특징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원래 하 목사님은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 오랜 경험상 10가지를 다 얘기하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줄여서 줄인 거는 아니고 그 10가지 가운데 제가 4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나머지 6개가 궁금하면 책을 사시면 됩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회에 대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클럽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친교 어떤 사 조직이 아니고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 생활 갈릴리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비로소 임할 때, 성령을 경험할 때 그 제자들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팍 차고 나가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능력을 주어서, 권능을 주어서 그들이 나가 증거하게 되었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부흥시켰는지, 얼마나 우리를 축복했는지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우리는 성령에 주목하고 성령에 민감하며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움직여가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은사가 공유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점에서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구약의 어떤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아니면 예언자 엘리야나 엘리사, 또 신약의 예수님 정도가 하셨던 그런 기적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온누리교회에 섬기셨던 그런 이제 목사님 가운데 이제 한 목사님, 청년부를 지도하시고 또 나중에 이제 총괄 수석도 하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성령 집회를 많이 하셨었어요. 화요 성령 집회도 시작하셨었고, 또 그 성령 집회 하다가 이제 투어도 이렇게 하셨던 분이신데, 많은 이제 성령의 역사들 또 기적들이 이제 그 목사님 통해서 이제 일어나기도 했는데, 제가 그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와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청년부 본부장일 때, 지도 목사님일 때 제가 청년부의 이제 교육자로 이제 그분을 섬기게 됐는데, 목사님이 지방 어느 도시에 이제 전주인데, 아무튼 전주에서 집회 약속을 하셨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시게 됐고, 저는 이제 그때 제주도에 잠깐 일이 있어서 이제 제주도에 이제 강의 때문에 갔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전주가 서울보다는 제주도가 가까우니까 대신 좀 해달라고. 제가 이제 마음은 거절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교회도 세상하고 좀 비슷해서 이제 고참이 이렇게 시키는 거를 안 하면 힘들어요. 그게 사회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 좀 안 그래야 되는데 교회도 좀 그래요. 목회자 관계가. 그래서 전 왜냐하면 이제 그 목사님의 스타일과 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좀 그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 놓은 집회는 제가 다 알거든요. 그게 나하고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좀, 그래서 아무튼 제가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절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네 하고는 이제 비행기를 바꿔가지고 이제 아무튼 전주에 가서 갔어요. 큰 천막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너무 힘든 거는 그 목사님의 그런 것도 괜찮지만 목사님이 다 본문하고 제목도 다 줬어요. 그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3장이에요.
너는 일어날 것이다. 인가? 아무튼, 아니, 일어나란가? 아무튼 그런 거예요.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본문.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성전문이 있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신이 있으면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아무튼 그런, 제가 들어가면서 그 제목을 보는 순간도 머리가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하나님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집회에 이제 오셨어요. 그 지역에 은사를 사모하는 많은 분들, 기적을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무슨 저는 불바다라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제가 그런 것을 체험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나누지도 않는 그냥 조용조용. 여러분 볼 때 제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렇게 그냥 부드러운 목사인데 갑자기 성령 목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 기적이 그런 불바다라는 목사님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조용조용 얘기하는 저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하나님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런 거니까, 그런 저는 믿습니다. 이 안진뱅이 읽힌 이 본문을 믿고, 혹시 오늘 이렇게 그런 역사가, 그런 것을 사모해서 오신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저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앞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본문 갖고. 어떤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고 한다 보니까 제가 흥분이 되고, 원래 제가 좀 처음에 조용하다가 중간에 흥분하거든요. 흥분하면서 하다가 이 마무리되어지는 쯤에 제가 너무 흥분을 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그 흥분에 그냥 빠져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제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때문에 하여튼 집회에 오신 분들이니까 마음이 다 열린 분이고, 또 아멘을 얼마 잘하는지 제가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 하시고, 그러면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때문에 더 아멘 하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저는 마음을 얘기한 거지 진짜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마무리 때 그랬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좀 헷갈린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에 한 건지 진짜 나오라는 건지를 헷갈리는데, 그게 천막이고 또 그런 집회다 보니까 나오라는 말인가 보다 하고, 근데 그러면 우르르 나오면 괜찮잖아요. 우르르 나오면 다 이렇게 불 꺼지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런데 한 분이 일어나서 나오시는데, 저는 그분이 이렇게, 저 조명 좀 있는데 앞자리에 좀 젖드는 아주머니신데, 그분이 제게 나오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런 말 있잖아요. 절벽에서 떨어질 때 0점 몇 초인데 인생이 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 기간에 저는 참 많은 거 생각했어요. 왜 내가 제주도에 갔나? 왜 내가 전화를 받았나? 왜 그 목사님은 또 일이 생겼나? 그리고 또 하다가 나중에는 왜 하나님 날 목사로 세웠나? 까지. 아무튼 왜냐하면 그 분은 중풍이 오셔서, 이렇게 스트로크에 오셔가지고 반신이 불쏘돼서 따님이 부축해서 쩔뚝거리면 나오는 분이었어요. 안진뱅이는 아니셨지만 안진뱅이 버금가는 그런 분이 나오고, 저는 그렇게 설교도 했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여기 머리에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제가 아무튼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그분은 천천히 쩔뚝거리면서 따님하고 같이 오시고, 하나님 제가 살려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는 제가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쓰러지시고 이제 누워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쓰러지셨다가 딱 일어나서 막 이렇게 뛰었으면 좋겠고, 아니, 뛰진 않도록 걸었으면 좋겠고, 똑바로 계속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쓰러져서 안 일어나시고 계속.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다 보고, 지금 그분들은 믿음으로 이 사건, 이 기적이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날 거를 믿고 있는데, 그런 마음인데, 그 아주머니는 그냥 쓰러지셔서 그냥 있고, 딸은 옆에서 울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계속 기도하자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프시거나 그 육신의 병이 있거나 마음의 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기적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어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성경 말씀에 나는 은과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많이 나오고, 이제 같이 이제 불 꺼지고,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셨던 팀들과 같이 이제 안수하고 기도하고 막 됐어요. 저도 계속 거의 한 40분 가까이 이제 안수하고 기도했지만, 제 신경은 그 아주머니가 좀 어떻게 됐나. 다 마치고 들어가고 축도까지 하는데도 계속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다 끝나고 이제 장비들 철수할 때 제가 아주머니에 가서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일어나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당장 고쳐주진 않으시지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 이제 일으켜 세워서 따님과 같이 들어보내고, 그리고 그 전주에서 서울로 봉고를 타고 올라갔어요. 전주가 지금은 좀 뭐 여러 가지가 교통편이 편하지만, 그 2000년 일인데 2000년 때 아무튼 먼 길이었어요. 또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오다가 휴게소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막 한다. 그러나 저는 그럴 마음은 없었어요. 또 그런 마음도 아니고, 제가 본고에서 올라오면서 창가에 기대어서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기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 했는데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질문으로 밤새 오고 새벽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기적을 원하는데, 그것이 뭔가 내가 유명해지거나 뭐를 이루기 위해서가 진실로 기적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나음을 얻을 수 없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주께 기적을 구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의심하게 되어지는, 또는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은 없으신지요? 저는 시간이 지나고 뭐 많이 지났는데, 아내가 그 사모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 서빙고 지하에서 그 기도실에서 사모 기도 모임을 했었었는데, 그 기도 모임 들어가는데 이렇게 판에 이렇게 뭐 기도 요청 편지들 붙이고 뭐 또 기도 응답 감사 뭐 그런 거 붙이는 그게 있었는데, 한번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자기 전주에 가서 집회한 적 있냐고. 내가 무슨 집회를 했는데, 아니, 없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에 그 남목사님 대신 가가지고 어려웠던 그 생각이 나서, 한번 갔었어. 왜, 그때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거기 그 기도 모임 가는데 거기 기도 편지 중에 자기가 와서 이제 와서 뭐 집회했는데, 아무튼 그 박종길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집회하면서 이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기도받고 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서울에 딸이 왔다가 그거 감사하는 거를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자기 능력 있네 그랬어요. 제가 너무너무 그게 한 1년도 지나, 아무튼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교회 빨리 그거. 뭐 지금은 이제 그때는 아이폰 같은 게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보관하려고 했더니, 근데 그게 이제 늘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자그마한데 여러 개 붙여야 되니까 없더라고요. 이제 뭐 있었나 봐요. 사랑하는 우리 인천 온누리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이 저는 이 시대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사모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원하는 자들의 그 상한 마음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큰 사랑이고 위로의 간증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액지 식구를 써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 번째는 고난의 체험이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교회 행전이라고도 말하지만 고난 행전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요.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있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고난이 있어요.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 기적 때문에 받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결국은 죽음에 앞두고 있는, 감옥에 갇혀야 되는, 40에 하나를 감암매를 수없이 맞아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성경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 고난의 내용을 지우지도 않아요. 도리어 사도행전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음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꿈이었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라는 것이 고난 아닙니까? 그 십자가라는 것이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이 있는 그 고난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고난의 흔적을, 그 고난의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의 몸에 남아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미는 그 손에 있는 그 고난의 흔적, 그 못자국의 흔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보여드릴 고난의 흔적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주님께 보여줄 고난의 흔적은 어떤 게 있겠는지요? 저는 우리 한국에 10개 캠퍼스가 있고 또 해외에 29개 비전교회가 있지만 인천 온누리교회가 참 귀함은 이렇게 예배당이 없어서 강구 시간에 다음 주 어디서 모일 거를 강구해야 되는 이거가 참 우리 다른 많은 캠퍼스나 비전교회에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그 한인교회들이 그랬었어요. 뭐 지금은 또 좀 사정이 다르지만 아무튼 96년도에 중국의 여러 사항들은 다음 예배 장소가 어딘지를 알고 가야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도리어 모일 수 있다는 거에 그게 또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주님을 위한 고난에 내가 함께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에 내가 일부분이라도 함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짐의 모습이겠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인천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1년 뒤에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1년 뒤에 누가 컨벤션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당이 있겠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이 없는 시절,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 기쁨이 있었다. 그때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 그때 기적이 있었다. 우리는 예배당이 없다고 모이지 못하는 교인이 아니었다라는 그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축복일 수 있어요. 저는 사형제 중에 막내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암판정 받고 6개월을 못 넘기셨어요. 결국 어머니 8개월 만에 천국에 가셨는데 그 어려운 소식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의 어머님이, 육신의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돌아보게 해 주었어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이 우리가 저주받거나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기 막아 등 돌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죄가업에 따른 고난도 있죠.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그 고난의 행전을 참여하고 또 그것을 잘 인내하고 잘 통과함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의 12주년을 축복하고 또 언젠가 입당하게 되어지는 그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액지 19를 써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또 부르셔서 구원을 얻게 한 것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렇게 낮게 보지 않아요. 자기 영혼만 구원받는데 그치는 거기에 기대가 있지 않으세요. 도리어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나도 전하기를 원해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부모님이든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든 또는 친구든 누군가에 의해서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 선교사님에 의해서 장로님 기도처럼 이 민족에도 복음이 전해진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액지 29를 써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될 땅끝이 되어지겠죠. 또 가깝게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회사나 또는 여러분의 모임, 이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듣지 못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12년 동안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천 온누리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와 은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기적이 일어날 뿐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